보내고 오늘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고난주간을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저려왔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그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더군다나 또 가정에서는 또 남자들은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은 자녀들에게, 부인에게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근데 힘든 거 힘들다고 고백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그 분이 그냥 뭐 교회를 옮긴다고 나가겠다고 쉽게 나갈 때에 저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마음이 저려요. 저는 그래도 몇십 년, 10년 이상씩 이렇게 쭉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쉽게 무슨 뭐 구멍가게 옮기는 것처럼, 단골 가게를 옮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마음이 아픈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던 그러한 그 한 주간이었었는데요. 하여튼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지금 저에게 변화를 주고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부활신앙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래도 우리도 장차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부활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다. 영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고요. 나도 이제는 죽으면 부활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이걸 안 믿어요. 그러면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은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주인 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주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냐, 마귀 자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과거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과거에 내가 불신자로 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구원할 걸 예정하셨다고. 과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미래까지.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왜 고통의 때가 오는지 전부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했는데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지. 너희 이 같은 자들 떠나라 하세요. 형식만, 겉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양만 경건이에요. 모양은 경건인데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같은 자를 떠나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내게 여기서 떠나서 내게 돌아와라 그랬어요. 모양만 갖추지 말고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모양만 갖췄어요. 모양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들이 더 그런지도 몰라요. 모양만 갖췄어요. 자꾸 그러면서도 나를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시켜요. 나를, 이게 진짜 사단에 잡힌 것이 아니겠는가. 왜요? 그렇게 계속 고통했대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사두개인들이 뭘 뭐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이게 있어요. 경건은 모양이 있는데 모양만 갖췄지 사실은 뭐예요? 이거를 하나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죠. 그래서 뭘 보느냐, 자기 생각 지식 가지고 이론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바로 부활을 안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자,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잡혀버리고 사는 거죠. 생각이 잡혀버리면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사두개인도 불신자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두개인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기하느냐면요, 경쟁의 족보를 중요시 여겨요. 족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경쟁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 1장에 첫 번째가 족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마다들이 이제는 결혼했어요. 결혼해 사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동생도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밑에 동생이 형수라고 살아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7명이 다 그렇게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이 형수, 이 여자의 남편의 진짜 남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때는 뭐 씨바지까지 했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은 대가 끊어지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부인도 남편한테 허락을 해, 가서 아기 낳으라고. 그게 가장 큰 죄인이야, 아기를 못 낳아주는 게. 그렇죠? 그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거 뭐 주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이게 엄청난 건데, 부활의 이게 신앙, 이 가지야 이게 되는 건데, 이걸
전혀 안 믿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활 믿어요? 내가 죽어도 언젠가는 나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꼭 얻어야 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질문. 그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뭐 하느냐? 이거를 모르면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얘기하자면 공산주의만 말할 것 없고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실존주의 철학자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근데 본인이 완전히 멸망.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 환자로 정신병 앓다가 죽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 천국이 어디 지옥이 어디서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우리가 꼭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인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할 수 없는데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살이가 이제 금방 죽으니까 뭔가 좀 보람된 일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냈다잖아요. 뭐 의미 있게 좀 살아야지. 하루살이도 그렇다.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게 살다가 죽으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뭔가 의미를 찾으러 떠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은 다음날 죽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다며요. 근데 가다가 한참 가다가 메뚜기를 만났대잖아요. 그 메뚜기가 니는 어디 가는 거야? 조금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가. 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할 거냐? 내가 좀 보람된 뭐를 의미를 찾고서 내가 죽으려고 그거를 찾아서 지금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메뚜기도 가만히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여행하자. 근데 해가 넘어가는 거야. 그 메뚜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이제 캄캄하고 밤이 오면은 우리가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내일 요 자리에서 만나자. 내일 요 자리에서 만나자. 하루살이가 아니 내일이 뭐야? 내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해가 넘어가면 캄캄한 밤이 오고 다시 또 이제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해가 저 동쪽에 떠오르면 이게 내일이야. 설명을 해줬어. 근데 하루살이야 그런 게 어디니? 그런 게 어딨어? 모르잖아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답답한 거지 그거. 그런 게 어디냐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고서 내일 만나자 그러는데 하루살이가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요. 그래서 에이라 그러면 기왕에 나 혼자라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는데 한참 가는데 제비들이 강남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비가 날아가면서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보람된 일을 찾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가자. 가다가 자꾸 세월이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날아가는 제비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추우면은 겨울이 오면은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강남에 갔다 다시 돌아오면 그때 같이 만나자. 메뚜기가 그러면 겨울이 어디냐고. 겨울이 뭐냐고. 겨울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봄이라는 것은 내년 봄이라는 것은 새싹이 넣고 뭐 그런 게 어디냐고. 메뚜기가 우겨도 봄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꼭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지만이 경험하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이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안 가봐도 성경에서 우리는 찾으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있다고 그러잖아요.
굳이 내가 안 가봐서 우긴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그게 나사로 아닙니까? 아니, 부자 아닙니까? 우겼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죽어볼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서 확인했는데 어때요? 고통 가운데 완전히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우리 저기 형제들이 5이 이제 세상에 있는데 좀 나사로 시켜가지고 좀 전도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거기 선지자들 많은데 나사로 안 가도 선지자들 많아. 그 사람이 전도할 거야. 그래도 죽은 사람이 가서 부활 이제 가서 하는 게 확실히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못 믿는 사람은 나사로 보내도 안 믿는데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보여줘도 안 믿어. 자기 생각 기준이 다 돼가지고 안 믿어. 그럼 어디 가요? 할 수 없어. 지옥 가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잖아요. 나사로는 뭐예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어디 갔어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그래도 뭐 세상에서는 좀 많이 마시고 즐기고 맨날 잔치하고 그러고서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 천국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겠어요? 예?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저는 두 개 다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뭔 잘한 일이 있다고 천국 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한 일이 뭐 있어요? 잘한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겠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아무 잘한 것도 없어. 그러면 계속 죄만 짓고 그렇게 살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짓게 사실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죠. 믿으면은 바르게 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너의 죄를 자백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은 그 능력은 부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답을 얻지 못하면 만약에 이 답을 얻지 못하면은 뭐하고 솔직히 짐승하고 뭘 다를 게 있습니까? 짐승하고 먹고 싸고 그러다가 가는 게 짐승들 아닙니까? 뭐가 다를 거 있어요? 우리는 진짜 답을 찾으면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초신자들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유 있게 살아, 의미 있게 살아라. 짐승처럼 살 거냐? 다르지 않냐? 돈 벌어야 될 이유. 잘 먹고 잘 살기는 짐승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답을 찾지만 못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답을 얻으면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럼 뭐냐? 내 마음대로 육신적인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상의 세상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전부 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실패. 왜냐?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매미처럼
찬송하고 교회 나와서 다 하는데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면 목탁도 지고 연보리우는 중들하고 다를 게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뭘 열어주셨느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괴로울 자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하루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만났다면 이 하나님 만난 이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은 사두개인은 이걸 못 믿으니까 이 배경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 답이 없다면 사두개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나 자신도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또 우리가 미래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